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7일 화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저희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 육에 속하지 않고 영에 속한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제목들 들고 나왔을 터인데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성취되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진학과 진로와 또한 건강과 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어머니를 잃고 마음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박권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 훗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하며 이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을 보내는 이 시점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가올 송구영신 예배 또한 당회원들과 원로 장로님들과의 모든 연석회의와 신년 주일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부흥에 하나님께서 올려드려올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만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년에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저희 한빛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수년 내에 부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생명의 삶 화요일 날짜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리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12월이 다 갔네요. 27일입니다. 먹는 건 나이뿐이고
인생의 성숙은 저 멀리 가는 것 같은 우리의 약함이 다시 한번 또 성찰되어지는 12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는 게 있으면 떠오르는 게 있고, 또 어둠 가운데서도 또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게 있고, 늘 인생에 화가 있기만 하다가도 또 복이 되는 순간도 있고, 또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이 또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그러한 시기들도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보다는 덜 사는 것 같아요. 한 명 빼고 덜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사신 것 같은데, 인생 얘기하면은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에 참 이 전도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인생 복잡하다, 그리고 인생 참 불확실하다. 가만히 보니까 발이 빠른 사람이 경기에 나가면 늘 이겨야 되는데 그럴 때가 없다. 그러니까 늘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먼저 도착할 줄 알았더니 도착하지 않더라. 또 강한 자가, 여기는 용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번역에는 강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개적개혁에는 또 용사라고 되어 있죠. 뭐 같은 겁니다. 강한 자, 강한 용사라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또 지혜자라고 해서, 혹은 지식인이라고 해서, 명철자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거나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다. 뭐 많이 배웠다고 늘 재물을 잘 얻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발 빠른 사람이 먼저 도착하고, 또 강한 자가 전쟁 이기고, 또 지혜자나 명철자가 재물을 많이 얻고 또 음식물을 많이 얻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꼭 그렇게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강하다고 그래갖고 언제나 이기느냐? 전쟁 역사를 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전쟁사를 보게 돼도 정말 우리나라도 봐봐요. 일본 300여 척에 12척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고서 왕에게 소인 12척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니 12척 갖고 300여 척 갖고 있는 외국어하고 싸울 때 그게 누가 봐도 강한 거는 저쪽 왜 노말하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일본 쪽이 그 당시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이죠. 이순신 장군이 누가 봐도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 그 칼의 노래라고, 그 김머시기 작가인데 유명한데 갑자기 까먹었네 이름을. 그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이순신 장군의 그 내면 세계를 더 들여다보고 쓴 소설이 칼의 노래예요. 이 제목이 칼인데 섬뜩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순신 장군의 그 인간적인 내면의 세계를 더 깊이 판 그러한 소설책이에요. 권장하진 않겠지만 인문학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책이라 그냥 언급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내막의 그 내면 세계를 그리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그 영웅도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용기 있고 겁 없고 굉장히 지혜롭고 전략가이고, 그런데도 그 내면 속 들어가면 얼마나 그 고뇌하고 쓰라리고 고민하고, 하나 판단할 때도 그렇게 그냥 깊은 생각을 하고, 이걸 했을 경우에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지지는 안 할까? 굉장히 이 내면의 그 갈등과 수많은 분열들이 이 안에 있는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싸워서 나가도 이길동 말동하는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참 저도 존경하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진 게임이 없어요. 그걸 보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늘 강하다 그래갖고 인생 내가 살아보니 이기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은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여기서 딱 서면은 뭐 편하게 하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어제도 뭐 쉬는 날이라고요. 월요일, 아이고 안 그래요. 오늘을 위해서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눈만 뜨면 말씀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일주일 내내. 그런데 그게 저는 행복해요. 그 고뇌와 그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과 피곤해서 눕고 싶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생각을 하면 이게 섬뜩해요. 어떨 때는 내가 잘못 전해가지고 이게 또 이 잘못 못 먹인 부모 될까봐, 영적인 꼴을 잘못 먹인 목자 될까봐, 이 악한 목자 될까봐 이 굉장히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원고를 써놓고도 제가 스스로가 감동할 때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지? 스스로가 막 놀래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은혜 받은 건지 교만인지 결국 그 교만이었거든요. 딱 보니까 야, 막 눈물 날 정도로 이게, 야, 이 정도면 이 성도들 앞에 딱 서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 니들 다 죽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들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간에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여러분은 뭐 그냥 잘만 하시던데요, 뭐 아니면 뭐 그냥 안 보고 하시던데 뭐 그러시는데, 이 속에서는 그냥 죽순 거예요. 이 속에서는 내가 교만했구나. 이게요,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날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수요일 날 그 아침 새벽에 묵상하고 또 학교 갔다가 강의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또 묵상하고 오며 가며 2시간 또 그때 시간이 또 막 605하고 밑에 그 I5하고 가는 그 손 막히는 도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차에서 2시간 그냥 길을 다 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시 묵상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 30분은 아주 헤매요. 이 체력이 막 눈이 껌뻑껌뻑거리고 헤맨다고요. 그러다가도 또 마음 탁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 불쌍해서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수요일 날도 막 기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주여, 오늘은 그냥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라도, 제가 불쌍한 게 아니고 이 못난 내가 불쌍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불쌍해서라도 좀 제 입을 열으시고 제 이 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그냥 말만 할게요. 입만 열을게요. 막 이러고서 이제 정말 상하는 심령으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막 전하다가도 하나님이 막 주시는 그 메시지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느낌을 받으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또 때로는 방에 들어가지고 성경책을 딱 놓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돼요. 자, 이래서 잘 준비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 준비한다고 죽 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설교는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뭐라 그러냐면, 설교는 200점 만점이다. 100점은 철저히 준비하는 그 노력, 수고 100점. 그 다음 어나덜 100점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임재,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는 그 믿음, 이 성령이 함께 하는 게 100점. 그래서 토탈 200점이다. 그래서 어느 날은 뜻하지 못하게 아무리 준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원고가 40점밖에 안 된다. 낙제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100점 임하면 140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고는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내가 봐도 막 눈물 날 정도로 은혜가 되고, 이야, 이 정도면 옥동자야, 옥동자 이러면서 좋아했는데 막상 올라가 성령 의지 안 하고 올라갔다가 100점밖에 안 돼요. 그럼 40점 까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영적인
이 싸움이고 영적인 세계에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사업을 하시든 뭐 어디에 있든 누굴 만나든지 뭘 하다 보면은 내 계획대로 뭔가 잘 준비했는데 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막 가다가도 그냥 누가 뭐 차 사고 나는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도 사고 날 때가 있고, 심지어는 더 황당한 거는 분명히 시간 1시간 2시간 여유를 두고 가는데도 빵꾸가 나는 거예요. 빵꾸가. 타이어 가른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불이 경고 사인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 가른 지가 언젠데?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못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운데 박히면 빵꾸라도 때우지, 옆에 쿡 찔러지면 타이어를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게 참 예상을 못 하는 거예요. 아, 누가 이렇게 못을 뿌려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오늘 이 11절 12절 보면은 강한 자 같으나 늘 이기지 않더라. 그래서 또 강하지 않고 약한 자 같으나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전쟁에 이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여리고성 싸움만 봐도 대번 알잖아요. 안 그래요? 7번 도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전략이에요. 전략도 무슨 개똥 전략이에요. 개똥 철학만 있는 게 아니라 개똥 전략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객관적이지도 않고 통계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이게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리고성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자가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강한 자가 늘 전쟁에 이기지 않더라. 약한 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잖아요. 성경에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도 보세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 강한 것 같아서 다 이겼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약한데 강함이었다,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이건 지는 경기인데도 더 빨리 가고, 지는 싸움에도 더 이기고 승리한다, 이 말이죠. 또 많이 배웠다고 재물을 얻느냐? 그것도 아니다. 가만히 보니 그렇더라. 못 배워도 오히려 재물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객관적인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 예외가 있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 인간의 한계성이다. 칼 라스퍼스가 말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그래서 불교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고난이다. 이 고난이 없는 건 인생이 아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라고 말할 때 또 그들 나름대로의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도자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인생을 직시하라, 이거예요. 이런 인생 속에 니네가 아무리 노력과 수고를 해도 열외가 있어요. 열외가. 그래서 내가 강하지 않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눅들지 말라, 이거예요. 늘 강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되겠지, 또 그렇게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라고 그래가지고 하늘 날아간다 그래서 뭐 마음껏 자유가 있을 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다. 올무에 그냥 걸린다, 이거예요. 바다가 그렇게 넓고 내 세상이요 하고 뭐 사자나 범이나 그런 어떤 큰 동물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겠지라고 하지만 또 그 물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새도 올무에 걸리고 물고기도 다 그물에 걸리는 거다. 그게 인생이다, 이거예요. 가다가도 넘어지고, 또 잘 멀쩡하게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신 사람이 오늘 그냥 갑자기 건강을 잃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허다하단 말이에요. 어제 분명히 나하고 재밌게 얘기하고 놀던 사람이 오늘 가다가도 차 사고 나가지고 먼저 갈 수도 있는 거라요. 5분 좀 빨리 간다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50년 더 빨리 가는, 그 유명한 문구잖아요. 그
한국의 그 도로 위에 보면은 그 딱 적혀 있잖아요. 5분 빨리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빨리 간다 그래가지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그냥 또 끊어져가지고 50년 먼저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빨리 가고 내가 힘이 있어서 빨리 가고 발 빠르다고 빨리 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그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정말 인생에 제대로 된 맛을, 의미를, 가치를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하는 말이 항상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여기에 어떻게 와 있었느냐, 네가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너에게 생명을 준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냥 네가 떡 태어나니까 너 자신을 자각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러나 진정한 궁극적인 원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은 그 출처에 따라서, 그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 제대로 가는 길에 있는 인생이다라는 이야기죠. 원래 매뉴얼이 딱 있는데 매뉴얼대로 안 하면 그 기계가 고장나듯이 우리 인생도 매뉴얼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할 때는 다 매뉴얼이 다 있고 그분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심판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심판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안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까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처음 생명을 얻은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의 완성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그 지혜자의 지혜의 완성이 바로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넘어지기도 하죠. 또 실패하기도 하죠. 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약하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했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그 인생이 주어진 목적이 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내가 만들어내면 전부 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이 빨리 가고 힘이 있는 것이 전쟁을 이기고 많이 배우고 많이 총명한 사람이 많이 재물 얻고 많이 이렇게 음식물을 얻는 경제적인 그 축복이 따라온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일찍 죽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또 세간의 이름이 부정적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과론적 법칙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필요 가치만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대 가치인 우리 모든 상황을 그 절대 가치에 맞추는 것이 그게 인생의 지혜요, 참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한 3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끊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살면서 강한 힘을 기르고 강한 빠른 발을 우리가 기르고 또 힘이 있고 용사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생은 열악하고
미완성이며 불확실하며 또 절대적인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전도자의 말처럼 열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그 인생의 복잡함 속에서도 분명한 인생의 길이 따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인생의 매뉴얼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